오늘 두 번째 대림절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오늘은 여는 말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2장 9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 에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에루살렘을 구속하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처럼 우리에게 주님의 위로가 임하시기를, 그리고 우리에게 참된 구원이 임하는 대림절기, 또 오늘 우리의 모든 상황과 우리의 생활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의 나심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열려져 있지만 이것을 경험하고 이것을 목격한 사람은 소수입니다. 특별히 오늘 주어진 말씀을 통해서 안나라는 여선지자를 만나게 됩니다. 이 여선지자가 어떤 상황에서 예수님을 만났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조금 더 앞으로 말씀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선지자의 상황이 어땠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 그림 하나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이런 모습으로 예수님과 접견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어떤 모습입니까? 예수님을 안고 있는 모습. 꼭 예수님을 안고 있었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런 장면을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시므온이 예수님을 안고 찬양할 때 그 옆에 서 있는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상상하면서 그림을 잘 그리시는 그런 분들께서 이런 각도로 저런 각도로 그림을 많이 그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안고 있다라는 것은 우리 이제 권사님들 많이 경험해 보셨고, 우리 남자 권사님들도 장로님들도 집사님도 자녀를 안고 있을 때 어떤 마음인지는 너무나 잘 아시죠? 아이를 안는다는 것이 어떤 마음입니까? 너무 오래돼서 까먹으셨나 봐요. 감정이 전혀 느껴지지가 않고 뭔 말하는 건지 하는 표정이십니다. 손주, 증손주라도 안아보신 경험이 없으신가요? 끊으셨나요? 만남이 없으신가요? 자, 아이를 안는다는 것은 온 세상을 품는 그런 기쁨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아이가 어떤 아이냐에 따라서 또 다른 꿈을 꿀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안나가 어떤 생활을 했는지를 보면 이 사람이 꿈꾸는 삶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어떻게 안나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을까? 예수님을 이렇게 만난다는 것은 정말 소수에게만 허용된 그런 내용입니다. 얼마나 벅찬 감동이 있었을지 상상만 해도 가슴이 콩당콩당 그런 마음이 듭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선 우리가 2장 말씀에 2장 22절의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2장 22절에는 예수님께서 정결 예식의 날이 가까워서 예루살렘 성전에 오셨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정결 예식이라는 것은 사실은 구약의 하나의 율법서에 드러난 그런 예식이기도 합니다. 레위기의 말씀을 인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레위기의 말씀에 보면 레위기 12장에 이 정결례와 관계된 내용이 있습니다. 아마도 이것을 다 계산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지 한 40일쯤 되었을 거다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덟째 날에는, 태어난 지 여덟째 날에는 할례를 행하였고, 남아인 경우에 33일을 지내야 이게 몸이 깨끗해진다, 어머니의 몸이 깨끗해진다 해서 아이를 데리고 비로소 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상황들을 고려할 때 한 40일쯤 되어서 예수님을 데리고 예수님의 부모가 성전에 올랐더라, 이런 상황을 짐작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성전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알아보았겠습니까? 만났다고 그 사람이 누군지 아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이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야 라는 것을 느끼는 사람, 아는 사람은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이 두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었을 텐데 두 사람의 이름만 나옵니다. 한 사람은 시므온, 한 사람은 안나입니다. 시므온에 대한 소개가 있습니다. 시므온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소개하는 것을 보면 25절의 말씀에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의롭다, 그 사람은 경건하다, 그 사람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다, 그리고 그 안에 그 위에 성령이 계셨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사람이었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에 갖춰져야 되는 내용이 쫘르륵 있습니다.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의로움이 있습니다. 경건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 기다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있었을 때 무엇을 할 수 있냐? 대박 사건이 터집니다. 아무도 경험하지 못한 신세계를 경험하는 그 일이 그 사람에게는 있는 겁니다. 자, 시므온이 예수님을 만났더라. 나도 그 장소에 있으면 예수님을 알아봤을 것 같아. 천만에만만해요. 그것은 알아보는 사람들만 알아보는데 이렇게 이미 성령이 충만해서 알아볼만 해야, 눈이 떠졌어야 알아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그 두 사람, 시므온과 그 다음에 안나 두 사람에게 성령이 알려주셨는데 무엇을 알려주셨냐? 이가 바로 그이다, 이가 바로 오실 예수시다 하고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라는 것이 26절에 바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아이를 안고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내용이 28절 이하 32절까지의 내용에 드러납니다. 시므온이 얼마나 감동을 했겠습니까?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 일이 자기에게 생긴 겁니다. 그런데 그 장소에 또 누가 있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을 제가 특별히 지목한 이유가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으로 앞에서부터 쭉 39절까지 이야기할 수 있으나 제가 보기에 연로하신 우리 권사님들이 우리 교회는 참 많습니다. 어떤 삶을 살아가기 쉽냐? 죽을 날만 기다리거나 그냥 밥만 먹고 생활하거나 꿈이 없어지고 아무것도 아무나 또 없다 라고 생활하기 딱 좋은 그런 시기에 접해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한단 말인가? 난 아무것도 힘이 없고 아무것도 할 마음도 없고 절망과 한숨과 탄식밖에 없을 때 그래도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건가? 제가 한번 묻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한나라는 사람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이게 쭉 읽다 보면 안나가 하나도 집중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안나만 뚝 떼어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이렇게 36절부터 38절까지만 여러분과 함께 읽었습니다. 안나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영어 이름으로는 앤이죠. 앤. 안나 앤, 영어 이름 굉장히 많습니다. 구약에도 히브리어로 똑같은 이름이 있습니다. 비슷한 이름 여러분 떠오르십니까? 혹시? 누구일 것 같습니까? 아주 비슷한 겁니다.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한나 맞습니다. 한나입니다. 무슨 뜻인지 혹시 아실까요? 거기까지는 어려우셨나 봐요. 무슨 뜻이냐면 은혜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로 헨이라는 뜻이 은혜라는 뜻인데 거기에서 여성형으로 한나 그러면 은혜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은혜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주님의 은혜를 떠나서 살지 않고 주님의 은혜 안에 살고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살았을 겁니다. 이름이라는 것이 우리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이름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괜히 뜻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그와 같이 살았다는 것을 그 이름 안에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셀지파는요, 눈 씻고 찾을래야 찾을 수 없는 그런 종족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포로 돌아오는 시기가 있었죠. 포로 귀환의 시점에서 대다수를 차지하는 지파는 두 지파밖에 없습니다.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나머지 지파는 족보도 별로 사라지고 뭐도 없고 힘도 없고 권력도 없고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애써 뭔가 증거를 찾아서 씨를, 나의 족보를 찾아야 되는 그런 사람들, 존재 의미가 희미해진 사람들이란 의미입니다. 아셀 지파, 존재가 미미합니다. 힘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내세울 수 없습니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사라질 수 있는 그런 사람, 그 사람의 이름이 성경에 드러났다는 것은 이 사람의 삶이 어떠했는지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안나라는 선지자, 여자 선지자라고 헬라어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 헬라어에 있는 안나라는 선지자가, 헬라에 있는 안나라는 선지자가 어떻게 살았냐, 그의 삶이 결코 평탄하거나 넉넉하거나 유복하거나 그런 삶이랑 거리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우리가 늘 주장하는 게, 내가 나이가 많아서 왕년에는 이렇게 했었는데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거 쫙 기억할 수 있게 해줍니다.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다. 과부가 되고 난 이후에 84세라고 말하는 건지 84년이라고 말하는 건지, 이게 이 언어로는 정확하게 표현되지가 않았습니다. 이걸 한번 추적해보면, 자, 결혼을 했어요. 7해 동안 살았어요. 보통은 14살 즈음에 결혼을 해요. 그럼 21살이에요. 그런데 그 남편이랑 84년을 살았다 칩시다. 그러면 105년, 105살이에요. 징그럽게 많이 살아서 힘이 있어요? 힘이 없어요. 제가 김순배 권사님 그 신방을 딱 가봤더니 김순배 권사님도 굉장히 마르셨더라고요. 정말 뼈와 가죽만 남았다라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또 어떻게 살았냐? 금식을 엄청 많이 했나 봐요. 금식과 기도로 생활했다라고 나와요. 그럼 오죽하겠습니까? 자, 최대치가 105살이에요. 최대치 아니면 액면 그대로 84세. 지금의 84세도 징그럽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나이예요. 그런데 영양도 부족했던 그 시대, 그때로 돌아봅시다. 84세가 오죽했겠습니까? 꼬부랑 할머니, 그런 할머니죠. 쭈글쭈글하고 기운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지금 거처가 어딘 것 같냐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살았다 합니다. 아마도 참 과부였을 수도 있어요. 참 과부라는 것은 과부라고 다 똑같은 과부가 아닙니다. 믿음이 있고 존경받을 만해서 과부로 딱 등록이 되면 그들은 성전에서 책임을 지는 사람들입니다. 가족들에게도 책임을 지게 합니다. 그런 명망 있는 과부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성전에서 이렇게 생활하면서 무엇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사실 마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마음 속에 예수님에 대한 희망이 없다면 맨날 들어 누워서 하나님 나 좀 불러주셔요, 나 좀 데려가 주셔요 라고 하는 것이 노래가 되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생활한다 라고 얘기하냐면,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저희가 마지막 순간까지 할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기도입니다. 저희가 마지막 순간까지 할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찬양입니다. 우리 마음이 근데 보다 중요합니다. 우리 마음이 절망으로 가득 차 어두워졌어, 믿음이 떨어졌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해. 그럼 뭡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가기만을 기다립니다. 그러면 그 시간은 죽어진 시간이지 살아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내 목숨이 살아있다는 것은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바라시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비록 내 힘이 넘쳐나진 않는다 할지라도 아직 내 입이 있습니다. 아직 내 생각이 있습니다.
무엇을 해야 됩니까? 내가 바라고 원하는 그것을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다고 하셨으니 오셔야지요. 이 어둡고 답답한 이 세상에 밝은 빛이 되어주셔야죠. 주님, 내가 그날을 기다립니다. 사모합니다. 가능하면 내가 그날을 볼 수 있었으면 더욱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러하지 않더라도 내가 그날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겠습니다. 그 할 수 있는 일이 뭐라고 나오셨습니까? 마침 이때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예수님을 만났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했던 일이 예수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이 땅에 구원이 임하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놔두시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이 상황은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제발요 하고 외치는 이 사람들에게 희망이 있어. 할 수 있어. 믿고 구하면 그날을 보게 될 거야 하고 다독이며 위로하며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 신앙이 없는 사람들 할 수 없어요. 신앙의 깊이가 연륜이 없는 사람들 이렇게 말 못합니다. 오히려 더 설레발을 치는데 어떻게 설레발 치냐? 다 해봤어. 내가 안 해본 것 없어. 그런데 안 되더라. 그러니 헛된 꿈은 꾸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기 쉽습니다. 우리가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그것밖에 안 되는 사람들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돈이 없습니다.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이 없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대림절이 형식적으로 지나가는 대림절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다시 사셔야죠. 오셨던 예수님 축하하면서 주고받는 선물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보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그 산 것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고 우리 주변에 말해야 됩니다. 꿈을 잃지 말자. 내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 결코 별 볼 일 없는 그 하나님 아니시다. 내가 어려웠을 때, 내가 희망이 없고 절망하는 그 시절에 하나님 내게 이렇게 임하셨다. 자손들에게, 이웃에게 증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입이 가만히 있는데, 내가 아무것도 안 하는데 무슨 역사가 일어납니까?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무엇인가 믿음 있는 행위를 했을 때 하나님도 우리와 손뼉을 마주쳐서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그 전에 그렇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지금은 잠자고 계십니까? 비록 더디 오더라도 그 시간은 반드시 옵니다. 그때 그 상황에 시므온처럼, 안나처럼 예수님을 직접 배우는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는 필요한 그 자리에 우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필요한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행동을 해야 됩니다. 정 안 되면 우리가 마지막 할 수 있는 것들을 해야죠. 기도합시다. 주를 늘 찬양합시다. 그래서 내 믿음이 식지 않도록, 내 믿음이 꺼지지 않도록 먼저 내 믿음의 등불을 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등불을 들고 내가 등불을 밝히는 사람으로서 지금 어둠 속에 처한 사람들에게 여기 빛이 있다, 이 길로 가라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내가 먼저 불을 다 꺼뜨렸는데 내가 누구에게 등불이 될 수 있습니까? 끝까지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고백하시면서 여러분 삶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약하며 그 약속을 믿으며 여러분의 주변에도 빛을 들고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